지난 주일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지난 주일날은 추석날이었습니다. 고향에 갔다 오시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추석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또 추석 잘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목회 현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동안 같이 살다가 결혼해 사는 동안에 아기들을 놓고 또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새롭게 결혼을 해서 또 새 출발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는 장례식도 집례하게 되고 결혼식도 인도하게 돼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이 가을철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면 호수공원에 도토리 나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도토리 나무 밑에는 열매를 주지 마세요. 써놓고 그 옆에 다람쥐의 먹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도토리를 안 주십니까? 도토리만 보면은 그저 꼭 묵을 해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고 어떤 사람은 봉지에 넣고 어떤 사람은 또 모아두라고 하는 그다 갖다 모아둡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도토리 나무가 그거 뭐 꼭 다람쥐 먹어라, 사람 주워가지 말라,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도토리가 열매 맺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일이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도토리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가르친 복된 말씀, 산상보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산상보훈이라고 일컫는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서도 양들을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열매, 진실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보라는 그런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일, 어두움의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거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해서 거짓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그때 거짓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3장, 이게 이 4장쯤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를 주목해보라.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때입니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5장쯤 가면은 5장 앞부분에서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팔아다가 땅을 팔아다가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서 모두가 다 공동체 생활해가는 그런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갖다 바치자.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밭의 값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값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런데 그 감춘 것을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거짓말한 것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냥 혼이 떠나가 버려서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땅을 팔아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갖다 바친 건데 조금 뭐 집에다 감춰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러나 이건 바치고 안 바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을 한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거짓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하는 이 거짓이 들어오면은 이 가정이 파탈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가정이나 순결해야 될 곳에는 거짓이 찾아와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사탄은 그 가운데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한 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약 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심겨진 나무 마치 백향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인생에도요 이런 계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봄과 같은 계절이고, 또 학교 공부하고 또 청년의 시기는 또 여름과 같은 계절이고, 또 작년의 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때가 되고, 또 이게 가을이 되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는 노년의 희를 맞이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계절을 생의 주기 이론이라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노년이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냐? 그것은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건강한 그런 정신적인 삶을,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 알 수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것이 건강한지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남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물질도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이 노년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요. 이번에도 아마 고향에 가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또 어떤 형님이나 또 이렇게 형수님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뭘 싸주려고 그런 사람을 있었을 거예요. 뭐 싸줄 게 없으면 달기난 계란이라도 몇 개 싸주려고 했어. 참기름, 고춧가루 있다고 그래도 그냥 자꾸 싸주려고 그러고, 참깨, 들기름, 이렇게 어떻게든지 싸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올 때마다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지은 거 다 먹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누가 가져갈까봐 자꾸 감춰서 여기다 감춰놓고 저기다 감춰놓고, 그리고 뭐 주려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줄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못 나눈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건강치 못한 사람은 움켜쥔다는 거예요. 끝까지 움켜져서 그저 뭐 노인이 돼도 그냥 움켜쥐고는 안 내놓고, 그렇게 해서 부자라 소리는 들어도요, 부자 행복하지는 않고 그저 고독한, 아무도 그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심리적인 또 하나의 그 표현은요, 고마운 마음을 담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살고 삽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뭐 다 이루지 못했어도 이룬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아내를 생각하면서도 참 고맙다. 나한테 시집 안 오고 더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한테 시집 와서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또 남편도 또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안 가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탓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혼자 텔레비 보고 앉았다가도 그냥 열불이 올라가지고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그때 그 집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팔아먹었다. 그때 내가 어디는 뭘 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미스 박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고 속에서 그냥 막 열불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면 가만히 앉았다가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것이 탓한단 말이죠. 후회하고. 여러분, 아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앉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요,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고독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집에 있어서 애들한테 왜 전화도 안 하나 하고 실컷 기다리고 앉았다가도 애들이 전화 오면 뭐 하느라고 전화도 안 하냐, 그러고는 야단만 쳐서 끊어. 그리고 자기가 또 끊어버려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속상해. 그러면 전화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요, 애들이 전화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야, 바쁜데 전화까지 했냐? 고맙다. 그러면요, 안 그래도 자주 전화 못해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또 엄마가 고맙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관계가 자꾸 회복된단 말이죠. 감사를 하면 회복이 되고 불평을 하면 끊어집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일상적인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고마운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다가 잊어버리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보청기를 갖다 끼워도 왕왕거리고, 그래서 또 바꿔서 비싼 거 갖다 끼워도 두방왕거리고 빼놓고, 그런데 텔레비를 보면 그냥 막 30번 40번까지 올려가지고 봐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귀만 잘 들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맞아요. 그때는 귀만 잘 들리면 소원이 없는데 귀 잘 들릴 때 그런 생각을 했냐? 한 번도 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안 가졌어. 내가 50년 동안 귀가 안 들린 적이 없어도 귀에 대해서 귀야 참 고맙다, 잘 들려줘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꾸 쑤시기만 하다가 가렵다고. 그리고 이제 무슨 약만 자꾸 바르다가 귀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런 잊어버리고 나서야 고마운 걸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도 안 보이면
돈만 잘 보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럼 걷는 건 더 중요해요. 나는 걷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걷는 사람들이 아무 소원이 없는가? 그럼 눈 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 소원이 없는가? 걷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소원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일상적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있을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지키고 그걸 이용하고 또 잘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그런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째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눈물이 날도록 감사하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눈물이 날도록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또 감사도 또 전염이 됩니다. 또 고마운 마음이 또 생겨요. 언젠가 한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장님 방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훌쩍훌쩍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사장님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감동이 그래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은행 돈 쓰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인데 아마 조금 전에 은행 지점장님이 찾아와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은행 돈 좀 갖다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다른 사람이 돈 쓰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나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서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점장이 와가지고 돈을 쓰라고, 이제 은행 돈을 쓰라고 그러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이게 돈 안 써도 되도록 사업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눈물 이렇게 울고 앉았는데 그 옆에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정말 감사하다. 사업을 하면서도 은행 돈도 안 쓰고 내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놓고 살아가면서 지점장님이 와가지고 돈 좀 써주세요, 돈 좀 써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얼마나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러면 축복이 되고, 이걸 쌓아두지 않으면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끝나가는데, 이게 그러면서 속에 그냥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일을 자꾸 저지는데,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 저지르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나이 들면서 들어가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이런 분들을 누가 주셨는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가는 거라, 맺으며 사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을 찾는 일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것만 안 낳았으면, 그냥 내가 요것만 안 태어났으면, 뭐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애들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짐처럼 생각하면 짐이 돼요.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짐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기업을 받았냐? 그러면 부동산을 받았는가? 집을 받았는가? 무슨 건물을 받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난다고 생각하든지 뭐 생각하면요, 뭐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와도요, 애들은 깨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런 얘기는 어른들도 속상할까봐 내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 살림집이 신길동이었어요. 신길동 이제 1층 집에 부엌으로 방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새벽에 이제 이게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나오는데 2층에 집 주인이 아기를 하나 업고 내려오는 거예요. 딸이에요. 딸 업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일러는 지하실에 있는데 2층에 있는 딸 방에 가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스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빨리 2층에 좀 올라가래요. 그게 올라가니까는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손자방에 가서 같이 가스를 먹었는데 아버지 업고 안 가고 딸을 먼저 업고 간 거예요. 딸을 업고 먼저 내려왔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 업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와. 그런데 거기가 택시가 잘 안 되는 길이고 또 거기는 다 이렇게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던 때라 이제 그 사람을 업고 길까지 한 200m가 훨씬 넘는데 업고 나오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길가에 나오니까 택시가 와서 서는데 마침 택시를 잘 만났어요. 이 택시가 많이 가스 먹어본 사람, 태워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가스 먹어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이 영등포 지역에는 영등포 시립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산소통에 넣고 고압 산소통에다 넣고 이제 막 그러니까 옆에 막 거품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막 넣고 이제 산소를 했는데 나보다 앞서갔는데 택시를 잘못 타가지고 다른 병원에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온 거예요. 이 병원에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 마음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바꿨으면 좋겠대.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잘 안 해요. 노인들 속상할까봐. 아버지 목숨보다 딸이 더 귀한 거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이게 기사가 옆에 빈 거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직도 옆에 빈 통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둘 다 살려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목숨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내가 그 눈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은 건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땅보다도 소중하고 이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게 우리의 책임인데 이제 그 자녀들을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애들 공부 조금 못한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잘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하면서부터 벌써 기가 죽고, 그 다음에 벌써 산수 때는 잘했는데 수학 하면서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누가 닮았나, 이게 뭐 우리 일은 괜찮은데 저쪽 닮았나, 처갓집 닮았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애들을요, 일찍이 늦게 깨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키도 늦게 크는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일 컸다고 걔가 대학교 들어가도 제일 큰 애 아니에요. 초등학교 제일 적은 애가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큰 애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혜에 있어서도요, 처음에는 좀 엉뚱하게 있다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공부 좀 해볼까, 뭐 그러고 나가지고는 걔들이 먼저 박사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맡겼을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 아이들이 잘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애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 아이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자기 뜻대로 키워놓고도 나중에는 싸워요. 너무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애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엄마 아버지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애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지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시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노년이 돼도 아름다운 열매로 고독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게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